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정복하라, 정복하라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동식물들, 생명체들은 다 이런 충만한 아주 축복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 특권이자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중에서 이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정복하라, 정복하라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한번 이 정복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이 정복한다는 말 자체는 참, 그, 군사적인 용어죠. 예, 어떻게 보면, 아, 싸움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획득하는, 이런 것이, 정복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카바시라는 이 히브리 말의 이 정복하라는 것은 다분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이 얘기는 뭡니까? 정복하라는 말 자체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싸우려고 하는 군인은 미리미리 훈련되고 준비가 돼야 되죠. 전쟁을 하려게 되면. 예,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임하게 되는데 이 정복을 위해서는 뭐예요? 목숨 내거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면에 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 물고기나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와는 다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그들에게도 있죠. 생명체, 동식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만은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 속에서 군사적인 그런 태도, 애티튜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하고 준비하고 목숨 내걸고 정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 어떤 아,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는 고유 권한이었다, 축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이 뭡니까? 흙이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창조 세계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다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식물, 물고기, 새, 이름, 이유, 여를 막론하고 다들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기본 물질이죠. 이, 그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소재잖아요. 그죠? 땅이. 예, 이 재료를 정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에
잘 준비해야 되죠. 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숨 걸고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정복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제1순위로 모시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땅을 정복하라는 말 자체에 매우 중대한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2024년도를 함께 은혜 가운데서 한번 지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의 기본 물질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만드는 이 흙을 제조로 만들었던 그 만드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그럼?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말씀이 육시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정복을 하고 또 땅을 정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오는 말씀 말고, 그죠?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역사될 때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야, 이게 중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성경 66권에 전체적에 있었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개별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영감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창조의 세계를 열었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부여잡으면 우리는 뭐예요?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내 영에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그거를 잘 귀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창조를 하시고 나서 다른 동식물과는 또 틀리게 성령을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 물고기, 새 이런 것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코에 불어넣으셨으니까 생명의 그 성령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거가 이 땅을 정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기운을 이렇게 부어넣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땅을 정복하다. 땅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거를 귀담아 듣고 내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거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럴 때만 정복되는 거지 그냥 정복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자, 원리는 이렇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말을 바꾸면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이 세상에 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고 그 네 번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정복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예. 제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정복 당한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내가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자꾸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조금 하다가 되는 것 같지만 또 안 돼요. 예. 또 완전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쉽게 말하면 그 로봇 같은 거, 또 AI 기술로 인간이 세상을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이용하는 도구의 하나 정도로 불과하지 그걸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왜? 정복하는 거는 AI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물질이 혹은 로봇이 정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들을 오히려 정복할 수 있어요. 물론 똑똑하다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복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이에요. 그들을 부릴 수가 있고 그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뭐 인간에게 경쟁해서 이겼다 뭐 어쩌 그건 다 뭐예요? 지식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땅을 정복한다는 말 자체는 정복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관계된 말이고 전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 봐서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그들에게 눌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왜? 하나님 창조세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거죠. 또 땅과 성격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또 얘기를 하면은 이민자들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민을 만약 갔다. 그러면 땅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때 다가오는 게 뭐냐?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이 부분도 물론 공부를 해서 언어도 익혀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예, 그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를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가라사대가 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복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정복당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이민 생활에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피해의식을 당하고 결국은 또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민자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옮겼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직장에 가서 훈련도 받고 거기에 많은 새로운 것들을 익히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직장 생활을 정복해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있어요. 그럴 때 정복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 되진 않겠죠. 한 부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복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제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모든 걸음걸음을 다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로서 아르헨티나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언어적인 문제가 훈련이 정복해야 되니까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한 거죠. 거기 문화도 알아야 되겠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그죠? 그 산적한 모든 것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그 영감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장군을 내보내고 아론과 훌이 그 산꼭대기에서 같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하게 되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잘해서가 아니고 물론 싸움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 장군이지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아니까 도착하자마자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정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놀라운 일도. 근데 미국에 이제 와서 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또 언어가 있고 새로운 문화가 있는 거죠. 그 뭐 제가 늘 배운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새벽에 나가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나는 거예요 사실은. 주눅 들지 아니고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바라볼 때 참 그 당시에 미국은 첫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그 규모와 그 화려함 때문에 저는 주눅이 들을 뻔했어요. 네. 움츠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훈련의 방법대로 네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아침마다 부르짖고 되니까 그 불안하고 주눅 들었던 마음이 어느덧 사라지면서 제가 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이 유학 생활을 정말 기적과 같이 보내게 돼요. 뭐 이런 얘기할 만한 것도 없고 세미하게 뭐 얘기하려면 밤을 샐 정도로 너무 많은데 제 얘기의 핵심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근간은 2024년도의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죠? 뭐 이것도 준비할 수 있고 저것도 준비할 수 있고 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AI가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이 그런 어떤 완벽한 준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빠지면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2024년도를 정복하려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속에 있어요. 영의 세계 속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있게 되면 2024년도는 정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주판 놓고 내 계산만 하고 뭐 지식적인 것만 이렇게 따라가면 그 사람은 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주변이 다 땅이에요. 나조차도 땅이에요. 이 나조차도 정복하려면 또 주변도 다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2024년도 되어주는 모든 일에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숨결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야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인생을 뜨겁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땅의 역사들은 정복돼요. 단언컨대 확신하건대 제 경험 속에서 다 정복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2024년도를 정복하며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하며 살아가는 귀중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영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전투적인 삶을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